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솔라 스크립투라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려라, 잊지 말라, 따르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2주일 전에도 신명기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이제 머지않아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이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선포했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주신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이 3가지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사명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모아주기 바랍니다. 사명이 뭔지 다 아시죠? 우리말 사전으로 보면 맡겨진 임무 혹은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 그렇게 정의해 놓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사명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새겨보면 사명이라는 단어가 범상치 않은 단어로구나, 그야말로 비장한 단어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자어로 말하면 사명은 하여금사 목숨 명자로 표기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사명은 목숨을 걸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가치인데요. 옳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은 사명이 아니지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하되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내걸고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막중한 사명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과 모르고 사는 것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 색깔이나 의미가 같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알게 해주는 실화를 하나 소개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의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실린 글 가운데 춤추는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소개합니다. 미국에 가면 명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어디냐 하면 오클랜드와 샌프란시스코를 연결하는 유명한 금문교라는 다리입니다. 영화에도 자주 등장하고 미국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에서는 거의 빠지는 법이 없는 아주 단골 손님인 특급 주인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다리입니다. 이 금문교는 주말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왕성한 이 차량 통행을 보여주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금문교로 가는 길에는 17개의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행료 징수대 박스도 이제 17개가 나란히 서 있지요. 우리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떠올리시면 돼요. 어느 날 이 글의 저자가 그중 한 징수대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스 안에서 이 티켓도 끊어주고 돈도 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통행료 징수원이 음악을 아주 크게 틀어놓고 춤을 추면서 자기에게 돈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저자가 그 행동이 너무 재밌으니까 그 사람에게 물은 거죠. 뭐 하십니까? 저요? 저는 지금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파티라니요? 누구를 초대하셨나요? 제가 제 자신을 초대했지요.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저자는 그 징수원은 참 재밌는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얼마 후에 저자는 다시금 이 똑같은 징수대 박스를 통과하게 되었는데 요금받는 사람을 보니 전에 춤을 추며 돈을 받던 그 사람이었어요. 변함없이 음악을 틀어놓고 전에 보이던 동일한 모션으로 춤을 추면서 돈을 받고 티켓을 저자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또 그 사람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도 파티를 열고 계십니까? 물론이지요. 거기서 조금 더 호기심이 발동한 저자가 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파티를 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요? 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박스는 말이죠, 관입니다. 관. 아침 8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4시 반에 퇴근하기까지 저 사람들은 관 속에 갇혀있는 시체들이란 말입니다. 시체들. 저자는 이 색다른 대답에 더 큰 호기심이 생겨서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이 저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뭡니까? 나요? 나는 중요한 미션, 이 사명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뭡니까? 저는 댄스 교수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돈을 받고 여기 연습장에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방, 저 사람들의 방을 잘 보십시오. 저게 닫혀있는 관이라면 제가 있는 이 박스 안은 열려있는 무대란 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저자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치 무더운 여름에 샤워를 한 듯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 글의 말미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리몰리라는 가족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일을 하지만 그저 같은 일을 한다는 것만으로 그들 모두를 하나의 공통 분모로 묶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일을 그저 일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자신의 인생의 일을 사명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한 가지의 범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 나는 일입니다. 이를 명심하고 기왕이면 저와 여러분도 사명을 붙잡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한 번뿐 인생을 보다 의미 있게, 보다 가치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후에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그렇게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말씀이에요.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에 관한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 세 가지의 사명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명, 그것은 누려라입니다. 무엇을 누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들이 있을 터인데 그 복을 마음껏 누리라는 겁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복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지금까지는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는 그 역사에 종지부를 찍게 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젠 더 이상 방황하는 인생이 되지 않아도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아브라함의 시대로부터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을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신바람이 나고 입술이 좌우로 희죽거릴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간의 시간만 지나면 그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성읍에 거하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겁니다. 근동 지방에서는 생명과도 같이 여겨지는 우물도 얻게 될 겁니다. 심지어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통해 풍요로움도 누리게 될 겁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복의 목록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고 싶어 안달이 분이에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들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제가 몇 해 전에 저 경기도 이천에 있는 한나 요양원이라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습니다. 연로하신, 그래서 이제는 천국만 바라보며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제가 그곳에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야곱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때 야곱은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세월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한 다음에 야곱이나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살아온 인생길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먼저 말씀드렸어요. 그 세월의 길이와 상관없이 분명한 것은 그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도 부득불 험악한 세월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본인들이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지나간 이 땅, 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분들에게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말할 것도 없고요. 민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분단의 역사를 경험하신 세대들 아닙니까? 그 후에도 이 땅의 재건을 위해 땀과 눈물을 흘려야 했던 세대들이었기 때문에 그 인생길이 부득불 험악한 세월과도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행복한 길이요, 이제는 천국의 소망까지 붙잡을 수 있는 믿음 가지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연실 고개를 끄덕이면서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렸는데요, 그것은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로 시작된 말씀이었습니다. 생전 처음 본 그 어르신들, 제가 그날 처음 만났는데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어르신들이 젊었던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 그야말로 논 팔고 밭을 팔아서 뒷바라지 해주신 그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내 자식만큼은 잘 먹이고 잘 가르쳐서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있었던 그 부모님들 때문에 오늘날 이 작은 한반도, 그것도 반토막난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지요.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에 관해 짧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게는 지금도 가끔 생각나는 게 있는데요, 가정 형편이 좋지 못했던 그 시절에 어쩌다 고기 반찬 준비되면 어머니는 제 옆에서 그것을 제게 먹이기 위해서 애쓰셨어요. 그러면 철부지였던 저는 그저 그 맛에 푹 빠져가지고는 어머니도 좀 드세요, 그 흔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혼자서 물고 빨고 정말이지 흔적조차 남기지 않을 만큼 열심히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 마음속으로는 엄마는 따로 먹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고기 한 점 먹지 않고 자식 새끼가 먹는 거 보면서 상상 속에서 대신 배를 채웠던 거지요. 지금도 이런 일 생각하면 어머니 앞에서 그저 고개가 숙여질 뿐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어르신들이 모두 공감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이번에도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마주물리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리고 이 마음은 철저히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될 저 가나안 땅에서 그들에게 부어주실 모든 복을 준비하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저들이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뿐, 그 복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복이 있다는 걸 믿는 정도로,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에는 이런 것도 있어 저런 것도 있어, 그렇게 알고 믿는 정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진짜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저 막연하게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제가 이번 특세 중에 잠깐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8살이 되고 성인식을 마친 후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이 노인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오늘부터 저는 성인이 됐습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제게 충고를 좀 해주십시오. 노인이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비누와 양초 만드는 것만큼은 자신 있습니다. 그때 노인이 청년의 손을 붙잡고 충고해 주었어요. 그래, 그렇다면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사업의 동업자로 모셔드려라. 그리고 수입의 10분의 1은 반드시 동업자에게 드려라. 청년은 이 충고를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았는데요, 그는 훗날 큰 사업가로 성공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윌리엄 콜게이트라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나중에는 11조 정도가 아니라 10의 5조까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콜게이트 하면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다 아실 거예요. 이 제품을 써본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세계적인 치약이에요. 세계적인 비누 회사의 이름이 바로 이 콜게이트인데요, 설립자인 윌리엄 콜게이트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회사의 이름을 지었던 겁니다. 그는 훗날 콜게이트 대학까지 설립해서 회사의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일에도 앞장섰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낸 윌리엄, 그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막연하게 믿은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누렸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가 되면서 영국에서 세계 거대 기업들에 대한 인기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리 여성들이 잘 아시는 향수 회사 샤넬이 52위, 아디다스 아시죠? 53위,
햄버거 만드는 버거킹 61위, 베네통이 75위였는데요. 콜게이트가 그 해에 몇 위였느냐? 50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그 바로 뒤를 잇는 51위로 랭크를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마주물리랑 가족 여러분, 이제는 콜게이트가 체험했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바람으로 간절하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십시오. 오늘도, 아니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출애굽 2세대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했던 두 번째 사명, 그것은 잊지 말라입니다. 뭘 잊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2절 13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려라 라는 말씀과 함께 봐야 합니다.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일에 안달이 난 하나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 복들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정말 이제 조심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복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얻은 것인 양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주 애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충만일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집사님도 성령 충만이란 단어를 사용했지요. 은혜 충만, 말씀 충만 등등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코 충만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착각 충만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내가 아니면 안 돼, 혹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거 착각 충만입니다. 이런 충만에는 빠지면 안 돼요. 아울러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들을 마치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만 얻고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도 착각 충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그저께 헌법재판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인 대통령 파면이 결정됐습니다. 그동안 이 일을 놓고 우리나라가 둘로 쭉 갈라졌다는 거 다 아시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도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같은 생각은 아닐 겁니다. 아무튼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벌써 사나운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번 사건을 승리와 패배라는 공식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90일이 넘는 긴 여정을 달려온 우리나라가 이 일을 단지 야호 내가 이겼다 너는 졌지 라는 그런 논리로만 정리하려고 한다면 그건 역시 착각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아파해야 합니다. 모두가 주변을 돌아봐야 하고 모두가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나아가서 모두가 묵직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탄핵 찬성이든 탄핵 반대이든 대한민국 전체가 그래야 합니다. 대선을 준비하는 사람들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이번에 그들이 갖고 있는 그릇의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 눈에 다 보일 겁니다. 작금의 분위기를 자기의 뱃속을 채우는 기회로 삼는 인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걸 잘 살펴보고요. 조기 대선이 될 텐데 선거하는 날 여러분의 소중한 표 하나, 그 하나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라고요. 아무데나 던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보게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어떤 그릇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릇인가 우리로 지금 보게끔 해주신 거니까 잘 보고 여러분의 투표권을 바르게 행사하십시오. 아울러 여기서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결론은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우리의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다시금 착각 충만으로 돌아갈게요. 누구든 착각 충만에 빠지면 그 다음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누리며 살았던 그 복들이 우리가 착각 충만에 빠지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무너뜨리는 주범들로 전락하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 노릇입니까? 하나님이 복으로 주셔서 잘 누렸는데 그것이 이제 나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된다면 이거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이든 착각 충만에 빠지면 안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114쪽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 말씀, 신약 114쪽. 예수님이 뭘 가르쳐주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려고 합니다. 16절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참으로 어리석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매우 큰 부자입니다. 한 해의 소출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곡간을 짓고 그곳에 먹을 것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흥청망청 살아가겠다 하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는 대목이 없습니다.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저 나만 있을 뿐입니다. 이런 인생은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면 매우 화려한 듯이 보이지만 아닙니다. 정말이지 불행한 인생입니다. 헛된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지 못하는 인생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마지막이 결코 빛날 수 없습니다. 초라해질 뿐이지요. 어떤 부부가 어느 날 함께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란히 앉아서 함께 기도하는데 남편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워주소서. 그런데 그 남편 옆에 앉아있던 부인이 이상하게도 자기 남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기도하는데 그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런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너무 이상해서 이 부부는 뭐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에 그 부부의 기도를 더 자세하게 들어봤대요. 조용히 귀를 기울이니까 부인의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 이 인간은 채워주셔 봐야 맨날 자기밖에 모르오니 제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가져가소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중물이란 가족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제 12차 특세를 감당하는 중인데요, 우리가 굳이 새벽까지 깨워가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저 내 배만 불리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내놓으신 기도 카드 중에 그런 종류의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기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는 이유도 다르지 않아요. 그 복으로 그저 내 배만 불리고 내 등만 따숩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들에게 남다른 복을, 특별한 복을 부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모두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부어주신 복들을 통해 보다 큰 일을 이루고 보다 큰 비전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하고요, 그 하나님의 목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전보다 더 빛나는 인생 살아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오늘 이후에 더 많이 그 은혜와 복 누리며 사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서 그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명, 따르지 말라입니다.
무엇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적인 존재를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본문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의 말씀은 성경 곳곳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언젠가 제가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본문이 기록되던 구약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21세기에도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열을 올리는 일들이 많은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을 우리가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겉으로 보면 내가 신적인 존재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복채 등등을 내놓으면서 내가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해 수능 시험을 전후해서 매스컴 보셨죠? 매년 보는 거긴 하지만 전국의 사찰과 점집들이 사람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신적인 존재를 많이 의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닙니다. 그들은 적당한 정성을 들여서 신들이 자신들의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복을 받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의 수능 잘 보고, 그렇게 해서 잡기가 떠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처럼 우상 숭배에 열중하는 사람들은 엄격하게 말하면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 비신자이고요, 또한 지독한 인본주의자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결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휘둘리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휘둘리는 것이 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당장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뜻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든 하나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나는 너를 변화시키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가장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이라는 가족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의 주변에 얼씬거리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들을 보면 그들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어요. 한참 전에 유행했던 유머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정신병원에 한 정신병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늘 하는 소리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외쳐대는 것이었어요. 같은 병원 안에 있는 다른 정신병자 한 사람이 매일 그 소리를 듣는 게 너무 지겨웠던 모양이에요. 어느 날 그 정신병자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하나님이고 누구는 아들이고 막 이렇게 된 거네, 이게. 그죠? 우스운 이야기인데 예나 지금이나 사입이나 이단들은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들이 백날 하나님이라고 외쳐봤자 사람인 것이고, 지들이 백날 메시아라고 외쳐봤자 그놈이 그놈일 것뿐이죠. AD 44년경에 유대 땅에 드다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5장 36절 말씀에도 그 이름이 등장해요. 드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뒤 한 10년쯤 지난 후에 등장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기가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환생이다 주장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온 재림주 메시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엉터리 같은 주장이지만 드다가 확신 있게 주장을 하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만 많아지자 이 드다라는 인물이 한동안 유대 땅에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를 읽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드다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말한 거예요. 당신이 정말로 다시 온 메시아라면, 정말 다시 재림한 예수 그리스도라면 당신의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당신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못자국이 있다면 당신은 진실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일 것이요. 제자의 이런 요구에 드다가 매우 당황했어요. 제자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옳게 여기고 그렇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드다가 손을 편들 거기에 못자국이 있겠습니까?
더다는 결국 자기의 손을 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36개 출행랑을 치듯 꽁지가 빠지게 도망쳤다는 것이죠. 어떤 영화의 유명한 대사 있죠.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그 어이없음이 이 두다에게서 끝났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상숭배 못지않게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일들이 이 땅 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그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8절에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주님의 간곡한 당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당장의 유익이 눈앞에서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아닌 그 어떤 존재를 나의 주님이라고,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에요. 옳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인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천지가 뒤바뀌어도, 설사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주님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나 이단 사이비에 국한된 것도 아니에요. 이번 특세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권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성애를 정상적인 삶의 범주 안으로 들여놓으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말해주는 짤막한 만화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큰딸이 등장합니다. 아빠, 전 레즈비언이에요. 레즈비언은 여성 동성애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버진 너의 정체성을 존중한단다. 이번에는 둘째 딸이 등장합니다. 아빠, 저도 언니랑 같아요. 그러니까 얘도 동성애자네. 기가 막힌 아버지와 남자를 좋아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는 거냐? 그 다음에 뭐냐? 아들이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뒤로 벌렁 넘어가 버렸어요. 저 집안은 몽땅 다 동성애네. 여러분, 이런 유형의 이야기들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의 사는 삶의 자리 한복판에서 판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못 듣고 모르는 것뿐이지 저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막 횡행하고 있다고요. 이대로 가다가는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사라지고 말 겁니다. 당장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자꾸만 동성애를 옹호 내지는 조장하는 글들이 교과서에 등장합니다. 이게 작년 교과서예요. 차별받는 대상들을 꼽아라 하는 대목 중에 보면 동그라미 친 게 뭐냐? 성적 취향이 다른 사람들도 차별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도 시험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도 동성애를 옹호 내지는 조장하는 문제가 버젓이 학교 아이들 시험지에 실려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의 생각, 시선을 자꾸만 파고들고 있는 겁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당장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림부터 교과서에서 바뀌어야 돼요.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이 뭡니까? 남자 아빠, 여자 엄마, 자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다른 가족의 형태가 보태지는 거예요. 여자 아빠, 여자 엄마, 자녀가 한 가족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 아빠, 남자 엄마, 자녀가 또 다른 구성된 가족으로 이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시기에 임박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도 한마디로 어이가 없습니다. 결코 따라갈 수 없는 주장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오직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뜻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세 가지의 동사를 소개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려라. 둘째,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셋째, 하나님이 아닌 신적인 존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상의 주장을 따르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붙잡아야 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2017년도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이요, 제12차 특세 세 번째 주간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경주를 잘 이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새벽을 깨어가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